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 계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직접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짧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애굽 땅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죽을 수 있었던,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한 너희들은 서로 살인하지 말라, 생명만큼은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바,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에 주시는 질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되,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1계명서부터 우리 한번 좀 외워보거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옛날 버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만 맞으면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 계명이 무엇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너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제 일곱 번째, 벌써 일곱 번째까지 왔습니다. 바로 오늘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 그리고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에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당장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당장 어떤 바깥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법률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간음을 해서 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간음이 법에 어긋나느냐, 이 법률적인 부분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러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형사법에서는 간음을 더 이상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법에서는 처벌하죠. 그 얘기는
간음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결코 사실 아닙니다. 뭐 기독교에서는 사실 그분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간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범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돈이 많은 분들 중에 사실 뭐 권력자들 중에는 보면 다른 여인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예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얘기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세상 그럴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하기에 점점 더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런 죄악들로 물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도 가늠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인 어떤 부부 외에 남녀 간에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늠한 죄인이라고,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서부터 우리의 삶서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음란의 죄, 그리고 어떤 성적인 욕구 뭐 이런 것에만 사실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걸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많은 중요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가지 계명 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넣으신 이유는, 굳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온전히 더욱더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서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고백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 안에서만 주신 축복,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부부 안에서만 허락하셨고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요 서로 매력을 느끼게 되는, 호감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함께 또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다 보면 헤어지기 싫어하고 같이 살고 싶어하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와 끌림이 사실은 서로를 더 가깝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귀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축복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세요? 여러분 사실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그러한 어떤 쪽으로 계속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어그러져 버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즉 우리가 대부분 말하고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로마 제국은요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476년까지의 그런 제국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화려하고 또 엄청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밀고 들어와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멸망시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전 세계를 그렇게 정복했던 힘이 있던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이 들어왔다고 해서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여러분
강인한 그런 민족이라고 해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미 부패와 성적 타락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넘쳐나는 돈과 권력으로 인해 귀족 사회는요, 성적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귀족들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여러분 이때는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사실 상관없이 그렇게 자유분방한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들 중에 많은 수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특별한 것을 원하다 보니 동성애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문헌에 보면요, 귀족들은요, 미성년 성착취도 비일비재했다 그래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이런 성적 타락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뭘 보고 자라겠어요? 부모의 사랑하는, 부모의 하나 되는 모습이 여러분 아닙니다. 또 다른 타락과 비뚤어진 인격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더욱 죄악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명한 문학가였던 여러분 유베날리스, 오비디우스 이런 사람들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성적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500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화려한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힘과 자유를 타락과 죄악으로 자극적인 인생을 사는데 바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의 배경이 로마 제국이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한 모세가 있었던 당시의 애굽 땅은 여러분 달랐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신화, 우리로 말하면 단군 신화처럼 그들에게도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화의 전통에는요, 성적인 이미지와 근친 상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그 신들 중에서도요, 이 게보라는 신과 누트라는 신도 여러분 그러한 타락한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전에서는요, 신들을 달래고 신들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더 많은 주수, 더 많은 어떤 풍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사제들은 매춘녀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 보게 되면 무덤 벽화나 파피루스 아니면 어떤 조각들을 보게 되면 어떤 성적인 행위나 이런 걸 묘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그거에 몰두합니다. 그런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음란과 타락한 문화에서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게 다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 압니다. 돈과 힘이 있으면 저렇게 해도 되는 것 줄만 압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이 있는 나라여야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약 시대에도 보면 이런 무슨 내용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막 느끼고 그렇게 호감이 느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아내에게 다른 어떤 누명을 씌워서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어떤 율법이 뭐였죠?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특별한 어떤 잘못된 것이 없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렇게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이제 나중에 다시 재혼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재혼을 하게끔 만들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요, 그들은 남용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아내와 이혼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율법이 어떤 율법을 만들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 계명을 만드신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악은 교묘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다른 이유와 변명을 통해서라도 죄악은 커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면 방법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 변명과 이유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바로 이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고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배로 시작하는 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재량권을 줄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알아서 준비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만큼은 결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고 부부가 하나님의 서약하고 평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녀들을 낳아서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랬던 여러분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늘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이 정도로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눈을 부라리면 안 돼요. 사랑스럽게 숙제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뭐 하셔야 돼요? 뒤에 나오게 됐지만 나랑 같이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도 다 순종하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배우자와 사느라 고생했다. 내가 그동안 저 양반과 사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배우자도 우리 자신과 사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요 24시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고 꾸미고 변장하고 이렇게 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리고 좋은 것만 먹고 그럴 때는 화낼 일도 없고 좋은 추억과 기억만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가다 보면 함께 풀어가야 될 당면한 문제들도 많이 있고 서로 다름이 있고 또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배우자도 우리도 마찬가지 서로 인내하고 맞춰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인내했는지를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몸에 사리가 생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 혼전순결이라는 얘기는 교회에서도 안 하고 세상 속에서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아마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촛불 켜놓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선서 서약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맺어주신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성적 타락도 하지 않겠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혼전 순결만 중요할까요? 혼후 순결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선상에서 나는 우리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 배우자가 나랑 살아준 20년, 30년, 40년, 50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아이를 낳아주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간에 또 가족들 간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됨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 축복의 성을 가장 더러운 것으로, 그런 이미지로, 그런 타락으로, 죄악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람들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많은 죄악 중에서 여러분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성적인 타락하고 연관된 게 참 많습니다. 부부 안에서의 아름다운 에너지는 이 성적 욕구가 세상적인 욕구가 되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죄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성적 취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아도요, 성적 타락의 여러분 맨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동성애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그 롯을 찾아봤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머물러 있는데 동네 사람들, 남자들이 다 왔습니다. 그 집을 둘러쌉니다. 빨리 그 새로운 외부인을 내어놓으라. 여러분 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집단 동성애 겁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그 도시는, 그 나라는, 그 지역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오늘 언급된 말씀에 이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호히 잘못된 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에 관한 그런 법적 조항들이 20여 개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종교나 민족이나 이런 걸로 인하여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 그 안에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제는 교회에서나 그 어디서도,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차별받았다라고 느낀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범죄가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차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죄악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더욱더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성적 타락과 음란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우리 결코 멀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말이 쉽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과 그러면 구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알면서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었던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주인의 아내가 그를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성경 나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유혹했다는 얘기는 정말 피할 곳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요셉은 가정 총무였기 때문에 그 집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의 힘으로, 그의 권력으로 여러분 모르게 하고 그렇게 범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느냐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옷을 벗어놓고라도 여러분 도망을 갑니다.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것은 모든 것에 사실 우리의 삶에 다 연관된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오히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얘기는 비난하는 얘기야. 이 얘기는 어떤 음란한 얘기야. 이 얘기는 남을 해하는 얘기야. 난 듣지 않을 거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을 꼭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내가 어울려야 될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내가 어울려야 될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 옆에 붙어서 따라다니다가 그래도 땅을 얻었어요.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가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또 나중에 칭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정리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피하라는 건 언제고 또 싸우라는 건 언제입니까? 여러분 피하되 이 싸움은 그곳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것이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거룩한 곳에 서서 쓰임 받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자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깨끗한 얘기는 뭐예요? 죄악에 나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히려 거룩한 손 하나님의 쓰임 도구로 쓰임받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뜻을 다른 것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께 두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 나라의
남유다의 멸망이 다가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특별히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죠. 나라가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려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외면했거나 그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의 죄악이 그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응답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죄악으로 쓰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다 죄악으로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음란을 멀리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한국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좋겠지요. 그러나 부부간의 대화가 없는 가정, 서로 뭐 사랑하고 섬기고 뭐 그렇게 축복하는 것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또 그런 상처를 주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자녀를 통해 또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가정을 기대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가정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여러분 가장 소중합니다. 아니 그냥 남자들이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남편이 그나마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부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그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잘해주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뭔 일 생겼어? 아니 뭐 돈이 필요해? 뭐 사고 쳤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지금도 아끼는구나, 너무너무 고마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28편 3절과 4절의 말씀이 너무나 좀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요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 가장 어여쁜 여인, 가장 멋진 남편, 가장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 이것을 느끼고 행복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입니까?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내가 쟤를 왜 낳았지? 내가 쟤를 왜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요. 그러나 이 자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가실 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중요한 공동체이냐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격려 축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 자신과 살아준 우리 배우자가 여러분 다른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이제 내가 수고할 차례다 생각하며 더욱더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 고백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지만 저는 또한
우리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간음이 뭐죠? 하나님 안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애굽에 있었던 애굽 땅은 여러 가지 다 우상이었어요. 곤충서부터 어떤 모든 것도 다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더 사랑하고 더 집중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안에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멈춰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다시 새로워져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단호하게 무섭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다 살펴보면 우리 인간 관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계명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 어떤 특별한 존재, 어떤 헌신자, 어떤 사명을 받은 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
애굽의 그 음란과 성적 타락의 환경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신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부부,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피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힘써 싸우고, 그리고 기대하며 가정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하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가정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점점 더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가정, 부부들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서로 사랑과 축복하며 하나님 섬기며 축복하며 아름다운 부부와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내 손 붙잡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가정마다 특별한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 죄악을 멀리 하고 거룩과 분별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타락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간혹에 말씀하시며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또 만나게 하신 그 부부를 서로가 존중하며 사랑하며 세워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더 노력하고 수고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헛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피하며 또한 영적으로 싸우며 또 가정을 기대하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